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and grateful for your grace.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gave your only begotten Son to us. Thank you for the cross that demonstrates how great your love is. Thank you for all your blessing. You even provide for all our needs that we are not lacking any good thing. We praise you and worship your holy name. Would you accept our worship? We pray as we continue in today's service, visit us mightily. Let us feel your presence amidst us. We pray for those here and those coming. Don't make us go back the same. At the end of everything, let us glorify your name in your presence.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른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며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신학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육신의 건강이나 좋은 직장, 원만한 사회관계, 대인관계 또는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성공적인 자녀 양육 등을 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에 대한 간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자녀로 입양된 다른 성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얻게 된 세 가지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며 또한 그분이 베푸신 능력을, 큰 능력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란 우리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선호하고 있는가, 그 감정에 따라 형성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가슴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어 순환하게 만드는 조직인 심장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감정을 통합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그들도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써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지금 내가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와 같은 간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에 갇힌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친히 임명하신 사신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위엄 있는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으나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영적 세계 속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의 눈이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럽고 음침한 감옥이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하나의 극장으로 복음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빛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잠시간의 후퇴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승리의 소식을 전파다 받는 영광스러운 상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곧 돌아오셔서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기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서 마주하게 될 적군을 가늠하기 위해 파견된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훗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마음, 성실한 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나요? 그는 적군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정탐꾼보다 더 용감해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자고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기도한 바와 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셨고 또한 거룩함과 자유와 평안과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분과 그리고 서로와 교제를 나누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계시될 영광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미래를 우리의 소망이나 영생으로, 완전한 의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등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처럼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어볼 독자들이 에베소 교인들과 초대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알아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업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기업을 보증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완불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는 날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영원한 기업을 향유할 영광의 그날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한계, 몸의 질병, 장애, 정서적 짐과 고통, 그리고 모든 고생과 악조건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장식하는 은하계만 봐도 그 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름 아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능력은 앞으로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며 전에 악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선한 뜻과 행위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분의 비할 수 없는 능력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에 우리의 천국 생활도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건은 장차 우리를 일으키실 사건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후에 행하실 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문화를 주름잡고 에베소의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능력보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과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늘의 영광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과 권위를 그 자리를 자원에서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 종이자 죄의 제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고 철저한 인성, 그리고 이제는 영화로워진 불멸의 인성을 지니신 채 천국으로 가셔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지를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지위는 오래전 다윗 왕이 시편에 예언한 대로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의 지위를 되찾으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권위를, 지위를 되찾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통치하도록 예정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사역의 온전한 결정체이자 주님의 신비로운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목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필요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온 우주에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충만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이로써 사탄과 죄악과 죽음을 이긴 승리를 증명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작고 약하게 보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음을 듣고 모인 참된 교회라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성도들의 삶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구원과 성화의 길을 제시하시며 그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교회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몸을 섬기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성공은 자신감을 부추기고 자신감은 교만을 낳고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더 강해서 더 운이 좋아서 더 재주가 뛰어나서 복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줄 가장 비옥한 땅은 역경이라는 거친 땅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였고 온몸의 기력을 다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은혜의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고 금이 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했던 설교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절대로 주님께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족하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설 여지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당신 곁에 오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교회,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Heavenly Father, you have called us to know you, to love you, and to serve you. You have made us your own and filled us with your grace. Thank you that we can learn from Paul how to pray for other believers in our family, in our church, and across the world.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의 평화와 번영과 건강과 행복을 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무한한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며 마침내 본향까지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not just pray for them to know earthly peace and prosperity, health and happiness. We want to pray for them to enjoy the heavenly blessing in Christ and to experience the huge spiritual privilege of knowing God better, of knowing the hope to which He called us, and of knowing the power of which He has committed to bringing us home to be with Him.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We pray, give us the wisdom, strength, and courage to trust you, obey you, and walk with you all our d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며
마침내 본향까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